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7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앞부분이고
11절부터 24절까지가 뒷부분입니다. 앞부분 1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 나오고 11절 이하에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어떤 수수께끼, 어떤 비유가 나왔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독수리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그런데 색깔도 화려하고 날개도 크고 깃털도 길고 털도 많은 그런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큰 독수리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꺾여진 높은 가지, 백향목 가지는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갔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왕을 꺾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야기를 큰 독수리와 꺾여진 백향목 이야기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보세요. 백향목은 꺾어버리고 가져가 버렸는데, 그리고 그 땅에 종자를 하나 꺾어서 옥토에 심었대요.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끌고 간 이후에 그 유다 땅에 왕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의 삼촌인데,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간 이후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는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자가 자라서 뭐가 되느냐? 포도나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독수리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을 때에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시드기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애굽을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독수리라고 설명합니다.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러니까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지는 것을 마치 애굽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모습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간단하게 역사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바벨론 왕이 1차 침공 때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들려준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보기에 애굽이 강해 보이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사신을 보내어서 애굽 군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굽은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심각한 침탈을 당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말지요. 우리 그 이야기를 뒷부분 비유에 대한 해석을 통해 만나보도록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반역하는 족족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바벨론 왕 바로 이 독수리죠. 큰 독수리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 끌고 갔다.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이야기를 합니다. 꺾여진 백향목, 그게 바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15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여기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그는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사신을 보내어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6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언약을 저버리고 배반하였으니 결국 그는 죽고 말 것이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다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로 바벨론에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도움을 구했던 애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애굽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바벨론이 정말 힘이 세고 강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이유와 원인이 뭘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맹세를 업신여기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기에 그 결과로 너희에게 이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한 결과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지혜를 따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인 22절 이하에는 앞부분과 좀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앞부분의 이야기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잖아요. 심었는데 꺾이고 뽑히고 끌려가고. 그런데 22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백향목 하나를
꺾어서 그 중에 그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연한 가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 연한 가지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데, 이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연한 가지와 같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한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한 가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모든 자들이 쉼을 얻으며 회복을 얻으며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 큰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기에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24절에 결론적으로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신대요. 푸른 나무를 말리실 때도 있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실 때도 있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독수리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독수리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도 애굽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 그를 높이는 것도 나고 낮추는 것도 나니 너는 내 말에 거하라. 나는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그 말씀에 따라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연한 순과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토막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크고 강해 보이는 그 독수리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말에 거하라. 나는 말하는 하나님이요 말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셔서 나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